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현실이 심히 어려울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현실과 상황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많이 있죠. 사순절은 광야입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시내 광야에서 40년 헤맨 것, 그것도 40일이죠.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것, 그것도 40일입니다. 그래서 40은 시험받는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역시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이죠. 자, 르비딤이 히브리 이름은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평평한 곳, 그리고 쉬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되게 역설적이죠. 쉬어야 할 그곳에 물이 없어요. 쉬어야 할 곳에 오히려 더 극심한 갈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르비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안정되나 싶은데, 그리고 이제 좀 숨 돌릴만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예상치 못한 상황, 그리고 혹독한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그 자리가 바로 르비딤이에요. 건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찾아오거나 아니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나 관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 이 보이는 현실이 심히 어려울 때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고함을 치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정면으로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간 것이죠. 그리고 그때 광야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로 보게 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겠죠. 그런데 도착한 곳에 물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신앙의 역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을 옮겼는데 오히려 직장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결혼했는데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대가로 받은 것이 광야의 목마름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시편 기자들은 수도 없이 부르짖었으며 욥이 온몸으로 겪었던 그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의 끝에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한 과목이 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런데 그 수업은 교실이 아니라 실제 목마름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광야 여정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모세가 기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광야를 만드신 분이 아니죠. 광야의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그 인간의 죄와 반역의 결과 때문에 광야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들어와 계세요. 광야 속으로 오십니다.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생겼던 그 광야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광야 속으로 들어오셔서 만나와 메추리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바위를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현실의 목마름은 그것이 진짜 위기일 때 영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보이는 현실이 심히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가장 날카롭게 직면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먼저 물이 없게 될 때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을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먼저 이들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짜로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그들 가족 식구들 그리고 그들의 가축까지도 목이 말라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구는 아니죠. 실존적 위기예요. 성경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고통을 토로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탄식시예요. 탄식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던 7마디 중에 한 마디죠. 탄식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솔직하게 때로는 거칠게 부르짖었어요. 그것은 믿음의 결핍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탄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외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백성이 모세 다투라고 하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데 백성이 모세 다투라고 할 때 그 다툰다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리브라고 하는 동사예요. 리브. 단순한 벌평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법정 언어예요.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고소하다, 소송하다, 기소하다 이런 법정 언어인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를요 피고속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피고속에 앉혀놓은 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까지 피고속에 앉혀놨어요. 모세가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이 다툼의 본질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물 문제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신뢰성에 대한 재판입니다. 7절은 이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로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잖아요. 물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원망의 심층은 이 원망의 기저에는 신학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질문이 어떤 형식으로 제기되느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그 질문을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의심과 고발로 제기합니다. 마치 당신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소?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원망은 무엇을 합니까? 원망은요, 현실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적게 만듭니다. 원망은 우리의 시야를요, 물이 없는 그 사실 위에 고정시킵니다. 나중에는 물이 없다는 사실 점점 더 커져서 결국 하나님의 전체를 가리는 거죠. 이것은 히브리서 3장이 이 사건을 인용하며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와 같은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원망은요, 마음을 굳히는 영적 석회석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불평이었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상황을 모세는 어떻게 이걸 극복해 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4절에 그렇게 반응하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상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고발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오리까? 이것은 해결책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전적인 의존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이 탄식에 풍성한 전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꾀심으로 내가 그 꾀임에 빠져싸우며 내가 저주를 받는 날 내 어머니가 나를 낳는 날이 복이 없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날것 그대로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경거치 못하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시편 88편은 한 줄기 희망도 없이 끝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나이다. 흑암, 어둠이. 그러나 그 절망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이런 방향이 중요합니다. 탄식도, 눈물도, 이해할 수 없는 고함도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원망이 아니에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탄식 전통의 최고 정점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 고통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고통을 견디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등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향하고. 그러면서 연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지죠. 자기가 무너지면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무너져요.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구조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실적인 그런 목마름에 대해서 또 이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죠. 그게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에 손을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먼저 장로를 데려가라. 혼자 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하라 이 말이에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으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죠.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이제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6절 중간에 놀라운 선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너보다 먼저 거기 서 있으리라. 하나님이 반석 위에 먼저 서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치게 될 그 반석 위에 지팡이로 맞게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신학적 이미지입니다. 원래 그 지팡이는 예굽을 심판을 내릴 때 쓰던 도구였습니다. 그 심판의 지팡이가 이제 반석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서심으로 백성이 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심으로써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을 명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다 같은 신령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은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예요. 광야의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표의 최종 성취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자리에서 그분이 맞으셨어요. 그리고 그 찢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성수가 터져 나온 그 사건이 갈보리 언덕에서 성취된 거예요. 6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얼마나 단순한 문장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대로 원하는 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그 대답은 이론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논증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설계의 가장 중요한 실천적 통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원망을 멈추고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그대로 행할 때 그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증명의 언어가 아니고 순종의 언어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혼자 몰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일하심을 목격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임재가 드러날 때 그 공동체의 신앙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믿음의 경험, 그걸 혼자 감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고 그 결과로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를 공동체와 함께 목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가 이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는 증거가 될 겁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시기까지 아주 몇 주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는 중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지금 르비딤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처럼 원망하며 하나님을 고발하겠는가?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겠는가? 세 번째는 모세처럼 그 현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한마디를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모세의 기도,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오리까를 오늘 여러분의 입에, 우리의 입에 한번 담아가 봅시다. 그것은 여러분의 상황에 대비해 보십시오. 이 관계를 어떻게 하오리까? 이 질병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 상실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 우울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 미래의 불확실을 어떻게 하오리까? 해결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반석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이 이미 찢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찢어진 옆구리에서 이미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중에 계신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질문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과 성전,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지만은 여전히 우리 밖에 우리와 거리를 두고 계셨어요. 성전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육신에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건물에서 한 사람의 몸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그 몸에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도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빈 무덤이 그 대답이었잖아요. 죽음도 하나님의 임재를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곁에 떠나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승천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임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임재가 밖에서 안으로, 소수에게서 모두에게로 발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의 최종 대답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것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찢어진 반석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이렇게 도전해 봅시다. 르비딤의 현실 앞에서 원망하는 대신에 그 현실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르비딤은 목마름의 장소가 아닙니다. 르비딤은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신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 상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